하나님께서 고난주간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이 땅에서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역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단지 의미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의하고 불법적인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죽음은 이미 약속된 죽음이었고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곧바로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 자기 자신의 사위이자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가야바는 서둘러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즉시 심판에 넘겼습니다. 돈으로 매수된 증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했지요.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예수님의 재판은 부당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은 정의와 자비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나안 족속이 세운 그 어떠한 법체계보다 우수했습니다. 애굽의 법체계와 비교하더라도 훨씬 더 공정하고 발전된 체계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각 성에 재판장들이 있었지요. 지도자들과 함께 자비와 공의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왕이 통치하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되는 나라였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법체계도 성경의 원리에 근거했습니다.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의회는
아마도 마카비 시대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각 지역마다 사내들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이는 최고의 법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민수기에서 소집된 그 회의를 본따 만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 외에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사내들인 회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사장이 2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4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1명이 추가되었지요. 대제사장은 공의회 전체를 감독하고 투표를 관장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사내들인 의회는 부패했습니다.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고 돈으로 의원직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당국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모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내세도 구약에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또한 경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정의와 자비를 세우기보다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 움직였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에도 정치적인 목적이 깊이 개입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부패했습니다. 겉으로는 법정 증거주의를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확실한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은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있어 증인과 증거를 요구할 권리도 있었지요. 랍비 전승에 따르면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집행하기 전 사내들인 의원들은 전원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식을 하루 정도 한 후 다시 한번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 의견을 규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형이 번복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제정한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사내들인에 소속되어져 있는 위원이 제기한 소송은 판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내들인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판결하려면 의원 모두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 소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증인들이 증언할 때에 그 증언의 내용은 날짜, 시간, 장소 등이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했습니다.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노약자,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증인들도 증언할 수 없었지요. 피고는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인 경우는 밤중에 다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그 어떠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시되었습니다. 당시 재판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 예수님의 재판은 부당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가야바와 산헤드린 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부정한 재판을 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으로 가기 전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지요. 가야바에 앞서 20년 전에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기원 후 7년에서 14년 그 정도의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어서 그의 5명의 아들이 제사장직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까지 대제사장이 된 것이지요.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인 자신의 아들과 사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권력의 실세가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워진 것입니다. 안나스는 그의 가문을 위하여 대제사장직을 사용했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주로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로부터 허가세와 수수료를 챙김으로써 재산을 늘렸습니다. 안나스가 이 사업을 독점했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통용된 동전은 로마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의 동전을 성전에 바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그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나왔지요. 그런데 로마가 사용하던 그 동전으로는 11조와 헌금과 성전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정상들을 통하여 유대 동전으로 그렇게 돈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환정상들은 터무니없는 환율을 적용해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흠없는 동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희생제물로 사용할 동물이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정했습니다. 성전이나 예루살렘에서 파는 동물들은 이미 검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에서 동물을 데리고 오는 그 경우에 제사장들은 부적격 판결을 내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그 인근에서 동물을 사서 제사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안나스와 상인들은 결탁하여 비싼 값으로 동물을 팔았고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안나스와 그의 아들들, 그의 사위는 성전을 장사꾼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지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번이나 성전을 정화하셨지요.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사업을 뒤흔드는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지요. 안나스와 같은 부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안나스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신 후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바로 안나스가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당국은 신성 모독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반란죄도 그렇게 적용하고자 했지요. 당시 로마에 대한 반란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씌울 그 죄의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가야바의 집은 안나스의 집과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에 의해 신문을 받는 동안 가야바는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한밤중에 신속하게 의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증언했지만 쓸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지요. 사실 증거와 그 증인을 찾는 일은 공의회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원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소한 재판을 진행하려면 그들 모두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직접 예수를 고소하고 또 고소할 증거까지도 증인까지도 직접 찾고자 한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필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씌울 죄의 제목을 찾을 때까지 재판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한밤중에는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마침내 2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렇게 고발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그 첫 해에 하셨던 말씀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증인들의 말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야바는 이 증언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를 완전히 전복시킬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간 것이지요. 더욱이 사내들이는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을 신성모독죄로 간주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소는 기각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이는 그러할 생각이 없었지요. 예수님을 죽일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의 증언은 날조한 것이었었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자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맹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형이지요. 예수님은 가야바가 원하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가야바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가야바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말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65절에 보면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마침내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얽어맬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장은 결코 신성모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이 공회의원 의원들이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몇 년 전 갈릴리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론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급이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들이 한때 세례 요한을 환영했다.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에 대해 물어봤지. 그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위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듣기도 하고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수많은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의회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증오심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67절과 6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습니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러면서 온갖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수치와 모욕과 폭력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 또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의 예언대로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위해 호소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재판이 부당하다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쓸쓸히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당하게 사형을 당하게 되셨어요. 산헤드린 재판은 가야바의 안나스의 악한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이러한 수치와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있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의만으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다른 재판이 어떻게 열렸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부정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재판에 넘겨져 수치와 모욕과 그 핍박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사내들인에 호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외면했지요. 사내들인 의원 중 그 누구도 신중히 고민하자 제안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홀로 수치와 모욕과 그 핍박과 고난을 그 밤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로 보러 가셨지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좋으신 주님 증언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